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찾아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특별히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고난의 걸음걸음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걸어가셨는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구원이죠. 죄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다 하면은 뭘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 뭐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케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만족한 삶. 만족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한 삶,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일생 가운데서도 만족한 인생을 살려고 애써 노력하면서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은 여러분들 만족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생길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생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성하고 자유롭고 평안이 있고 정말로 천국이지요. 그것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거 다 너희 거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거는 먹지 마라 하고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그 약속이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뱀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살살 꼬이는 거예요. 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자기만 따먹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만족하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왜 이 일이 생길까요? 무엇 때문에? 한마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있어서 이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끔 만들어준 것,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옛날부터 우리 20, 30년 동안 같이 개척에서부터 계신 분도 계시고 살아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압니다. 어떤 집에 살아서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고 근근히 살아오면서 많이 살아온 분들, 여러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굉장히 여유 있게 살아요. 괜찮게 살아요. 살 만큼 살아요. 그런데도요 끊임없이 사는 건 피곤하게 살아. 뭘 더? 차관 뭘 더 얻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뭘 주어지면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욕심에 이끌려 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성경에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 이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옥중서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 옥중에 있으면서 뭐가 기쁘냔 말이에요. 자기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자기는 비천에 처하질도 가난하고 힘들고 풍부하고 넉넉할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는 뭐죠? 기온이 올라가면 쭉 올라가고 기온이 떨어지면 쭉 떨어지고, 기온에 따라서 자꾸 변화무쌍한 게 온도계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축 처지고 좋으면 쓱 올라오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성장이 없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요, 온도 조절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추워도 적당하게, 더워도 적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힘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자기 나름대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내공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조절하는 거죠.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영향이 와도 그까짓 것, 어떤 큰 문제가 잘 되어도 그것도 은혜지 하고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개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 개포동이 옛날에 말죽거리 그쪽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이름을 개포동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느냐 했더니 개가 살기를 포기한 동네 해가지고 개포동이라고 했대요. 개도 살기를 포기한 동네래요. 힘들고 어려운 동네라는 거죠. 개집처럼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그것도 힘들게 어렵다. 근데 그 교회가, 그 지역이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개발이, 강남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져가지고서는 아주 얼마나 부자들이 모여왔는지 몰라요. 잘 사는 동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도 우리는 여전히 그 동네를 개포동이라고 부릅니다. 전에는 개도 포기한 동네이지만은 지금은 개도 포텐샤를 타고 다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포텐샤가 뭔 줄 아세요? 옛날에 기아차에서 제일 좋은 차가 포텐샤 차일 때가 있었어요. 아마 요새로 말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개도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동네입니다. 포르쉐도 또 모르죠? 세계에서 몇 지 안 가는 몇 억짜리 차예요. 개도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동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환경을 만드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만족하나요? 왜 부자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죠? 왜 부자가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죠? 그것 가지고 안 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고 저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상황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멀리 하나 봐 하고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를 알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이죠. 그가 지은 책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전쟁과 평화, 때로는 부활이라는 것, 안나 까레리나 같은 유명한 책을 지어서 아주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은 톨스토이가 그렇게 된 데에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참 불행한 일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천여 명의 노예들, 농노들을 거느리며 살아가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죠. 그 가정이니까 어머니도 5개국어를 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자국어에서 5개국어를 할 줄 아는 아주 피아노도 잘 치는 어머니였대요. 근데 이 가정에 5남매가 있었는데 톨스토이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아버지 니콜라이도 뇌출혈로 돌아가십니다.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데 할머니까지도 충격을 받아서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천하의 고아가 된 거예요. 그 분홍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자신은 청년이 되면서 대학 입시를 보아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집니다. 다시 재수해가지고 봐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지만은 별로 대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귀농을 해서 농노들과 함께, 자기 농노들 가지고 있는 그 노예들과 함께 이상적인 한번 이 농촌을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아주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농노들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려워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꿈도 접어두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군대에 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라는 크림반도 때문에 뭐 이렇게 뺏기고 그게 중요하다, 요충지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크림반도 전쟁, 크림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의 생생한 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해서 만든 소설, 지어낸 소설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에요. 이게 대박나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하여서, 그 책을 통하여서 그 계속되는 책이 나오면서 그가 주는 것은 부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쥐었어요. 가뜩이나 집안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해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공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무슨 요새로 말하면은 폐쇄공포증, 나름대로 공황장애증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골길을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을 건너가는데 어떤 농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농부가 지나가면서
얼굴이 찬송은 노래를 부르면서 얼굴이 환해가지고 재미있게 지나가는데 모습을 보니까 호름해. 그래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게 톨스토이에게 마음에 갈등이 온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참 살기 힘들 텐데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요 한마디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재산을 가졌고 명예도 부귀도 모든 것을 얻었는데도 즐거움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정반대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내놓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하루살이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는 모습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그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았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은 변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내가 평안이 있고 자족이 있고 은혜가 임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왔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자족함, 평안함,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만족하며 이것도 만족해, 이것도 감사해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능력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어디서 왔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여러 가지 고난 짓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죠. 아니,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죠. 왜? 주님이 여러 가지 풍성하게 줘도 이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거야.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또 여기에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야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비천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 낭망하게 되는 게 누구나 다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잘 되고 잘 나가고 풍성하게 되면은 별 볼 일 없는 게 교만해가지고 요새 우리말로 졸부락 하나요? 이렇게 어깨등등하고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거만하게 사는 게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는 사람이라 하면은 잘 되면은 겸손할 것이고 안 되면은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연보를 준비해서 나를 돌아보았다고, 내가 참 감사하다고 오늘 10절에도 말씀하고 14절에도 말씀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나를 생각이 싹이 나서 고맙다니까요.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관심 갖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위로를 받지만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떠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지척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곁에서 항상 여러분들 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것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떤 잘된 환경이 있어도 교만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띠를 띠게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그렇게 초점을 맞춰요. 주님을, 멀리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그 주님이 그냥 내가 믿는 주님으로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으로 모시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의 기간, 릴레이 기도 기간 동안에 주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속의 비전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자족함, 만족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왔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내게 걷게 하실 거야. 내가 잘 되게 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막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막 너무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생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고통이고 괴롭고 눈물 많이 지었습니다. 새벽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학생 때부터 청년 때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그럴 때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잔잔하게 주님이 만져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어서 여러 가지 길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뭘 깨닫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이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졌고, 그 체험적인 신앙이 과정이 일어난 걸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달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 초창기부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 주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베풀어졌던 은혜,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던 그 놀라운 사랑,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저의 목회의 현장에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이 일을 하셨을까?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방황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 내 인생에 내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가르쳐 달라고, 알려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평탄할 때에도 주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고 그는 목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를 잘 알잖아요.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43세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53세에 세계의 최고 부자가 됩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10년마다 그냥 백만장자 됐다가 그냥 10년 있다가 그냥 그 나라의 최고 부자가 됐다가 또 10년 있다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엘러피시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엘러피시어라는 병은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말라가는 병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천만금을 가졌다, 이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생명을 충격하려는데 결국에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는 1년 후에 죽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었고 풍요로움은 있었지만은 아무리 사업을 되고 천만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가 먹을 수가 없어서 하루에 우유 몇 잔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괴로워합니다. 그리고서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고 그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게 받지 못했는데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미국 뉴욕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를 자기가 짓습니다. 혼자서 짓습니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큰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쓰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55세가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에게 98세까지 삽니다. 남의 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되고, 그랬더니 그의 삶은 평안이 찾아오고 건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더 풍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살맛나는 인생이 되어서 98세까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아프나 건강하나 우리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런 고백과는 상관없이 감정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 이때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모든 것 가운데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던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겠어요? 사랑한 사람에게 가야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한 사랑한 주님이라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건 범죄했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건 지금 상황이 어떻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드는 여인을 받아주시던 주님, 세리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병들어서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줬던 주님, 외롭고 힘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해줬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토스토이처럼, 우리에게도 록펠러처럼, 아니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말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삶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누구냐고 묻거들랑 당당하게 나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른다 하면서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주님,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알고 있으면서 아멘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인생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풍성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 자녀 불러주시고 예배하시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전에 지사나와 주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